누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및 그 종의 치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7절은 나인성 과부 아들의 소생 이적을, 18절로 28절은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29절로 35절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완악한 세대에 대한 책망을, 마지막으로 50절까지는 한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첫 번째 문단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9절만 읽어볼 텐데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가버나움에 파견된 로마군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가버나움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즉 총독은 아니지만 총독을 대신해서 파견된 가버나움에 있어서 가장 큰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조차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가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그를 도와달라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자 자기들을 압제하기 위해 가버나움에 파견되었던 백부장을 존귀 여기며 존중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준 것으로 봐서 그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정식 유대교인이 되지 못한 상태 이방인들을 가리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불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백부장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백성들, 즉 가버나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최선을 다해 종을 살리려 했다는 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3번째 특성인데 그는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되거나 병이 걸린 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노예입니다. 노예는 당시에 짐승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한낱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값으로 매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 노예를 가리켜 백부장이 사랑하는 노예라고 기록합니다. 노예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백부장은 그의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위해, 자신의 노예를 위해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4번째 특성으로 이어지는데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권세라면 얼마든지 와서 병을 고치라 명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 낮아지게 권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이 거의 분명해 보여요.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가서 교류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하잖아요.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했다. 너 부정해졌다. 이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거예요. 이 백부장이 안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로 인해 예수님께서 부정해질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서 거절을 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만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배려한 겁니다. 둘째는 백부장은 실제로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그는 가버나움의 모든 소식을 듣는 위치에 있었어요. 백부장이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리고 그 소식들을 보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나아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두 가지 칭찬을 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4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인격으로나 인품으로나 그리고 선행으로나 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리어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칭찬,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매일 새벽에 다짐을 해 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오늘 나의 삶이 성도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오늘 하루는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루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을 한다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어떤 덕스러움이 그것을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두 가지를 오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역시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해서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놀랍고도 섬뜩한 사실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먼저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스게와의 아들들,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려고 그러죠.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러죠.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뭐 아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먼저 알아요. 그리고 귀신의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이군요. 혹은 당신은 가짜야. 정확하게 판별하는 거예요. 뭘로 합니까?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보고 아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진짜 교회는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예전에 그랬죠.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정은 해줘요. 예수쟁이들 달라. 인정은 해준다고요. 존중해준다고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사망을 가져오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결국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돼요. 따라서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받고 존중의 여김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말과 행동 함부로 함으로 존중을 잃어버리고 선한 영향력 잃어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곳엔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